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녁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마음을 모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냥 왔다가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펴시고, 좌우로 크게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이 깨기 위해서 합니다.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손목 발목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시면 주름이 돌을 겁니다. 바른 자세 필요합니다. 일단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새로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귀한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블루타이드 올라타기라는 참신하고 아주 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농축된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좀 약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진력하는 그리고 설교하시는 모습에 참 마음이 뭉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도 짧게 이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담임 목사님께서 간대상에 오르실 때마다 의사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로서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분장을 가진 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부터인가 제 마음에 직접 다가오지 않고 자꾸만 목사님의 얼굴과 모습을 살피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메디컬 처치 의료 목사로서의 임무와 사역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분주한 가운데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 마르다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목사님은 잇 마인드라고 이렇게 평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시지만 강단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수련회 직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담임 목사는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너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거 뺏기면 너 아무것도 아니란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딥마인드를 요구하는 음성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음성, 곧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로,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걱정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표현될 때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불길은 제 경험상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지고요.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다시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라기 말씀을 다시 되짚으면서 특별히 제가 수련회 동안에 아주 깊이 깨달았던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뭐죠?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인 4장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음성을 잠시 멈추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떠나기 직전, 나중에 하나님 떠나기 직전 자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전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은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블루타이드에 올라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성경 복도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하나님의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련회에서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만약 성경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어떨까? 신약이 없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가 쭉 흘러왔는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차갑고 메말라버린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러면서 제 느낌이 뭐야,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야?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4장 6절의 하반부를 읽었을 때는 다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윽박지르고 마무리하시나 보다 라고 보여지니까 더욱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라기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고 뺀질 신앙의 극치였고요. 믿음이 껍데기만 남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식어버린, 그래서 형식은 남고 심장은 식은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BC 430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다시 세워졌는데요. 정작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배도 제사장도 부패했고 가정도 깨졌고 사회 정의는 없어졌고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라기는 무려 10번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답 형식의 이 말대꾸가 나옵니다. 말대꾸. 요즘 말로 하면 이거겠죠. 리얼리? 진짜요? 설마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는 이런 말대꾸 말입니다. 여러분, 말대꾸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근데 수련회에서 이 말라기 이 암흑 시대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핵심을 드러내는 네이밍으로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애정결핍, 그로 인한 매너리즘, 수동 공격성 장애, 잇마인드, 욕됨, 사실 충실성, 그리고 호모 요쿠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말라기의 그 시대를 아주 정확히 찝어내는 그런 네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구나 라고 뜨끔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비웃고 욕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식은 남고 심장은 식어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말씀은 귀에 들리지만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말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백성은 곧바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말대꾸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을 의심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배신감 때문에 아마 분노로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잠시 나누신 간증이 있었는데 말라기서를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말대꾸했다는 것을 묵상하시다가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배반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다라는 이 거룩한 부러움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발가락 관절에 염좌가 생길 정도로 참 한 목사님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책막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특별한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역사는 400년이 흐르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는 이 기간을 흔히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선포되는 새 예언도 없었고 하늘에서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책의 마지막 장에 마침표가 딱 찍힌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섬세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구속사의 무대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셨을 텐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네, 다른 내용이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하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구속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을 완성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마지막 첫 구절은 말라기 1장 1절,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수련회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있고요. 여러분 수련회 책자에 보면 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에 침묵기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저렇게 크게 네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언어의 준비, 성경의 준비, 종교적 배경의 준비, 정치적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언어의 준비는 뭐냐면 헬러어의 확산입니다.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함으로 놀랍게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바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특별히 학문적인 헬라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쓰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기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준비입니다. 뭐냐면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그것을 읽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이 이 기간 동안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70인명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덕분에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배경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도 받고 독립도 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여러 분파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구약에는 있지 않은 이런 분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등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는 회당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곳곳에 전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정치적인 준비인데요. 이 당시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로마는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 배경은 제국 전역에 잘 닦인 도로망을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빠르게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여러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되죠? 한 나라에서 한 나라 갈 때는 복잡하잖아요.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또 입국 심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로마 사람이면 프리패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때나 비자 없이 갔습니다. 이런 것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이 침묵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의 준비를 위해서 하신 계획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경고와 성취를 연결하는 숨은 준비 기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400년을 어떻게 부르냐면 언약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기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겉으로는 침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구약은 말라기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는 쉼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맺음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서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침묵기가 있는 듯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듣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마침표 앞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표에 서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선 하나님은 마치 어떤 아버지의 간절한 유언처럼 우리에게 세 마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 마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앞쪽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보라 내가 보내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 말라기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자카르는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지키며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신앙을 지식으로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식은 중요합니다. 말씀은 다 알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기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기억,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기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들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여기 남편분들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하고 물어보면 숟가락이 떨리죠. 그러면서 눈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예. 근데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거의 죽음입니다. 그걸 까먹어?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결혼 기념일이지? 하고 밥만 먹어요. 이건 차라리 모르면 잊었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흔한 꽃 하나,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하나 없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지 밥 먹자. 우리 자매님들이 크게 웃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주일이지? 주일이죠. 그리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날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날이 갖고 있는 그것을 기억해서 거기에 맞는 삶과 마음을 드리라는 뜻이죠. 이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겉모습은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는 형식뿐이었죠. 제사장은 타락했죠. 가정이나 사회는 불의가 가득했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미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완악하면 심판이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고 성경 공부도 활발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너희 삶 속에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당부이고 신약의 복음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는 보라 내가 보내리니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보라 나 여호와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여기서 생뚱맞게 아주 오래전에 불수레를 타고 승천해버린 엘리야가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과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두 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과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신약의 첫 장면과 맞닿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과 마태복음에서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단절이 아니라 구속사적 그리고 영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제 곧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말라기와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예수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400년 침묵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의 길을 닦게 하셨고 헬라어를 공통으로 쓰게 하셨고 유대 회당을 곳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연히 짜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우리는 금방 읽어버린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400년 기간 동안에 침묵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죠.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 말라기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수련회 책자 혹시 다 버리셨나요? 아니, 집에 있죠? 수련회 책자에 8강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8강 67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400년 동안 역사의 세판짜기를 하고 계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세판짜기, 새로운 미래, 그리고 영원한 종말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역사의 세판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준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때가 다 차게 하신 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돌이키게 하리라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앞에 말한 그는 누구냐면 먼저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사를 가르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임신을 이렇게 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건데요. 즉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사역일 뿐 온전한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가족끼리 서로 싸웠는데 화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결과로 부부 사이에 불신이 들어오고 곧 이어서 형제 사이에는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났죠.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정의 단절로 그리고 세대의 단절로 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품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삐져있는 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바로 그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화해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말라기 4장 6절은 단순히 가정이 회복해야 된다는 윤리적 교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진정한 관계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이 지금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복음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 말라기 앞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말라기 시대에는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그 매너리즘이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 왜곡된 종교심이 문제였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주님께서 지적할 정도였으니까요. 겉으로는 뜨거워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은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이 삐뚤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극의 블랙타이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 소망과 생명, 축복이 흐르는 블루타이드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라기의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내가 보내리니 준비하라.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교환의 마지막 권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마무리를 너무나 정확히 잘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잘 섬기며 블루타이드에 올라타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참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의 블루타이드 위에서 누리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에 빠지고 때로는 잘못된 열심 속에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이 기다리셨고 품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세대와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블루타이드 위에 서게 하시고 평생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